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피곤에 지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건져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4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이날째 기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째 기리로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헛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너를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듯 하도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믿고 교만하게 살았던 저희들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한계를 잊어버린 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물질, 권세를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라고 자만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희는 그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을 남용하며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했고 성도답게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무궁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이 시간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날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이 한 시간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이곳에 마음을 정돈하고 옷깃을 여미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상한 심령, 실패한 모습 그대로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이 한 시간 찾아오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에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하심이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내 주인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자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집이 있는데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명예에 골몰에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자 내버려 두면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의 장중에 강하게 붙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70주년을 바라보며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역사회를 구원해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이 시간 일본 땅을 밟으며 일본 지역을 누비며 단기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귀한 말씀과 그들이 전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일본 사회가 다시 한번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치부를 시작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며 여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어린이들 또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 수련회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대를 거듭할수록 연수를 더할수록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이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공의로 정치하는 정치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내동포네 형제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팔을 거두시고 이제 성령의 놀라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셔서 남북에 올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목사님 강권적으로 영육간에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거룩한 안식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984년에 세상을 떠난 20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지성이고 또 라블이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했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박사께서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는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전도 사역에 힘을 쓰셨는데요. 그는 특별히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최후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언뜻 들으면 의아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러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는 미국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축복과 행복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과 축복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절망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걷고 뛰고 찬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같이 기뻐해야 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분노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신봉하는 구약 종교를 송줄 때 뒤집어 놓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막 화가 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표정과 그런 모습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의 본뜻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구약시대 제사나 오늘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동안 창조하신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그렇게 계명으로 주신 것이죠. 따라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10가지 비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축복임을 그렇게 십계명에 나타내 주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 계명이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제7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복된 것들을 그들에게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은혜와 자유와 회복과 충전의 이 안식일의 축복을 율법과 계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자 유대인들은 너무나 열심히 많아서 그것을 세분화시켰습니다. 법조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토라에다가 미슈나를 더해서 39가지 금지 사항을 규정했는데 이건 사실 성경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밭갈이, 파종, 수확, 건물의 건축과 해체, 방직, 바느질, 사냥, 도살, 망치질, 요리, 빵 굽기, 글쓰기, 불을 켜는 것과 끄는 것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또 안 돼서는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규정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1000m까지만 걸어가는 건 괜찮고 그러나 그 이상 걸어가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뜻을 위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바느질을 2번 하면 괜찮고 3번부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 괜찮은데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이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손수건을 몸에다 붙이고 다니면 그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규정대로 그대로 지금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구 목사가 이스라엘 유학 중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성공적인 수술로 죽을 고비를 넘긴 그의 아내는 예루살렘에 있는 샤르 째덱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그날에도 어김없이 간호사가 회진하며 환자들의 상태를 검진하고 체온과 혈압을 재기 위해서 병실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랍인 간호보조가 함께 들어왔는데 유대인 간호사는 그의 아내의 체온을 재더니 아랍인 간호보조에게 체온을 적게 하더라는 겁니다. 또 혈압을 재더니 마찬가지로 혈압을 기록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매일 혼자 들어와 체온과 혈압을 잰 후에 늘 평상시에는 자기가 그렇게 쟀는데 그날따라 아랍인 간호보조를 데리고 들어와 그녀를 시켜 체온과 혈압을 재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록하는 것은 창조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과 자유를 규칙과 율법으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고 이삭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부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안식일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참 뜻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확대 해석을 정상으로 돌리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진정한 안식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휴식하고 회복을 얻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대로 순종하고 살면 육신도 그렇고 영적인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일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지만 안식일에 부활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게 달라져 버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를 9번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기록되어 있어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도 안식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그날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전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16장, 17장, 18장에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처를 찾아가며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처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1000m 이상 걷지도 않고 파정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위해서 그 안식일을 축제의 날, 또 기쁨의 날, 사람 살리는 날, 봉사의 날, 성경 공부의 날, 복음 전도의 날로 그렇게 정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흔히 말했던 안식일의 개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것도 안식 후 첫날이죠.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것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승천하신 것도 안식 후 첫날이고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안식 후 첫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안식일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에 우리가 더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쉬기는커녕 교사로, 성가대로, 주방으로, 신방으로, 각종 봉사활동으로 또 늦은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토요일을 우리가 잘 쉬어야 됩니다. 몸이 마음이 안식일처럼 푹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끝이지만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주일날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로 떡을 떼고 이웃을 도우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신나지 못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신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운전하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운전하던 시절에 빨간 신호등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웠습니까? 언제나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불쑥 나타나 거역할 수 없는 권위로서 내 질주 본능을 탁 그냥 막아버리고 끊어버리는 그 방해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신호등 앞에서 빨리 불이 바뀌기만을 그렇게 초조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빨간 신호등이 없다면, 모든 차들이 다 각기 직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빨간 신호등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신호등 앞에서 이젠 초조함보다는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지게 됩니다. 때론 질병이나 때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무의미한 세월의 낭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머물러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은 우리의 인생을 중지시켜 놓고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날입니다. 일주일을 바로 살았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주일에 쉬는 것 때문에 내가 혹시 낙오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또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한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인생의 비극이죠. 빨리 중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앞에 주일이 주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멈춰있는 이 순간, 어쩌면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이 시간들에 대해 조바심을 내고
인생의 장애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은 우리들에게 잠깐이라도 일상을 떠나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과 가운데서 여유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야복 나룻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알아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가 성공만을 향해서 달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보고 어떻게든지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주 본능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 앞에 그는 멈춰서서 야복 나룻가에서 혼자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다가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시간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야곱의 지위가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숨을 고르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조용히 치열하게 영적인 씨름을 하다 보면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야곱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일을 열심히 지키십시오. 주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주일을 여러분이 1등의 자리에 놓고 지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1등의 자리에 놓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깨달음과 귀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분명히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잘 지켜 주일이 인생을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헌금 사랑의 쌀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그저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하고 자기의 길들을 계획하며 부와 명예를 꾀하지만 저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귀한 손길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오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그런 귀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드리옵나이다. 아멘.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나 씨,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관별 원래 있겠습니다. 또 안양 여전도 연합회 서지구회가 이번 주 목요일 본교회에서 11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것처럼 유치부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위원회에서 일본 비전 트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성지순례 가시려고 신청하신 분들 준비 모임 오늘 오후 1시에 별관 5층에서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현 수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